2023년도가 시작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월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3월 한 달도 여러분들 이제 한 일주일 남았는데 잘 마무리하시고 이 따뜻한 봄날의 공기처럼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도 환경과 형편을 뚫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멋지게 달려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에게 아주 아름답게, 귀하게, 중요하게 기억이 된다는 것은 나라는 존재가, 나의 존재가 그 사람 안에 똑같이 살아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기억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생과 나의 인생이 함께 공존해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아주 멋지게 기록된 이름, 정말 영원히 기억될 만한 그런 이름이 등장하는데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이 마리아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 7절에 보면 한 여자가 이렇게 표기가 되었지만 요한복음을 보면 마리아라고 정확하게 이 여자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름의 뜻이 다 함께 높여진 자, 이름의 뜻이 높여진 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예수님에게 기억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높여지니까 특히나 예수님이 이 여인을 칭찬하시는데 복음이 증거되는 모든 곳곳마다, 다시 말하면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재림에서 올 때까지 이 마리아의 이름이 증거되도록, 기억되도록 너희가 해야 된다, 이렇게 주님께서 어마어마한 칭찬을 해주셨어요. 그래 오늘 13절 말씀에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해서 그녀를 기억하게 해라.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의 이름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크게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님의 3년 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옥합을 깼던 여인이 2명이 등장합니다. 몇 명이라고요? 2명. 첫 번째 여인이 누가복음 7장 37절에 나오는데 예수님이 한 바리새인의 집에 점심 식사를 초대받았어요. 아마도 예수님이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가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돈 많은 바리새인이 어떤 음식을 나에게 줄까 하고 그 집에 들어갔는데 그 바리새인이 얼마나 못됐는지, 당시에는 사람이 들어오면, 손님이 오면 그 모래먼지가 있으니까 중동 지방에 씻을 물을 주면서 발도 씻고 손도 씻고 이렇게 뭔가 극진하게 대접을 해야 되는데 물도 주지 않고 그냥 예수님을 무한하게 해버립니다. 자,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초대를 받았어요, 집으로. 그러면 그 사람이 어서 오라고 방석도 내주고 물도 내주고 차도 내주고 음식도 내주면서 그렇게 살갑게 해야 여러분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못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홀대한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여인이, 성경에는 죄 지은 한 여인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여인이 그것을 보고 아마도 속에서 열불이 났는지 예수님을 저렇게 모독해, 저렇게 멸시해, 무시해 하면서 주님의 뒤쪽으로 다가가서 자기가 가지고 온 향유를 쏟으면서 눈물로 발을 닦아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있었던 옥합을 깼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향유의 사건이 예수님의 공생의 끝자락, 이제 곧 있으면 십자가를 짊어지셔야 되는데 마리아가 베다니에서 옥합을 깨서 주님에게 부었던 사건이에요. 여러분,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머리에 향유,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이분이 왕이시다, 그런 의미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앞으로 당신이 왕이다라는 의미로 기름을 부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그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임금님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라고 마리아의 신앙과 믿음과 사랑, 헌신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기름 부음이었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이런 마리아의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주님이 또한 저희들에게 이제 말씀을 주시는데, 이렇게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을 때 과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할 때에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름을, 향유를 부어드리는 그런 멋진 삶을 살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을 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자, 오늘 본문 10절, 여러분 본문의 하반절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유월절에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셨어요. 마침내 성에 입성하기 엿새 전에 예루살렘에서 한 5리 정도 떨어진, 우리로 말하면 한 3km, 2km 이 정도 떨어진 베다니에 도착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18절에 보니까는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5리쯤 되매. 자, 그런데 이 베다니가 어떤 동네냐? 왜 예수님은 이 베다니 동네에 방문하셨느냐? 그냥 곧장 예루살렘으로 안 가시고 무슨 연고로 주님은 이 베다니에 머물렀느냐? 바로 여기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가 살고 있었어요. 나사로의 동생 마르다와 자매 마리아가 살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 집에 머물면서 식사도 하시고 때때로 의복도 빠셨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상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예루살렘 사역의 본거지가 되고 중요한 거점이 되었던 집이 바로 이 베다니 나사로의 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집을 늘상 애용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식사 도중에 지금 식사를 하고 있는데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아주 비싼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몇 데나리온? 3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니까 요즘에 노동자들이 한 10만 원, 15만 원, 또 임금이 비싸신 분들은 20만 원도 여러분 되겠죠? 그러면 이 금액이 여러분 얼마입니까? 최소 3천만 원, 4천만 원, 많게는 5천만 원, 이 정도의 고가의 옥합을 깨서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렸다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어. 제자들이 옆에서 보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아니 왜 그 비싼 향유를 그렇게 깨서 허비하느냐. 옆에 있는 사람들도 막 소리를 지르면서 아이고 저것을 왜 깨서 저렇게 허비하느냐 하면서 아주 난리 속이었어요. 오늘 본문 8절에 상당히 성경이 지금 고상하게 말씀을 표현해서 그러지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마가복음 14장에는 화를 내더라. 화를 내는 거야. 예수님에게 부어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볼 때는 이 여자가 이것을 깨서 나에게 붓는 이 행동이 허비가 되는 것 같고 낭비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너희들이 볼 때는 쓸데없는 짓을 한 것처럼 보일지만 나에게는 그렇지 않다. 나에게는 좋은 일이다. 나에게는 너무나 잘한 일이다. 너무나 좋은 일이다. 마리아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에게는 좋은 일이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특히나 이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할 때요, 내가 좋으려고 하면 여러분 그거 100점짜리 신앙 생활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좋으려고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 누구를 좋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좋게끔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나 교회 나가, 교회 왜 나가? 교회 가면은 마음이 평안해져. 여러분, 내 마음이 평안해지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 나오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을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임을 믿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 믿음 생활은요, 예수님을 좋게 하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믿음 생활은 예수님을 좋게 하는 것이다. 아멘. 일본의 가네보 제약회사 회장을 지낸 미타니 야스토라는 분이 있지요. 젊은 시절 믿음이 좋은 아내를 만나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 일본 땅에서 그 믿음이 좋은 아내가 항상 남편에게 직장에 출근할 때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하나님을 기쁘게만 하세요? 여보, 오늘도 주님이 기뻐하는, 좋아하는 일만 하세요? 나는 당신이 직장에서 출세를 안 해도 되니까 나는 당신이 직장에서나 모든 사회생활에서 예수님을 좋게만 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멋진 아내죠? 참 좋은 아내야. 이런 신실한 아내의 조력으로 언제나 이 미타니가 예수님을 좋게만 하려고 이제 살아갑니다. 세상과 타협도 하지 않고 신실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 가는데 직장에서 여러분 문제가 생겼어요. 시간이 어느덧 흘러서 이 사람의 신분이 승진의 신분까지 온 거야. 자기가 직장에서 승진을 했는데 인사부장을 담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 인사부장의 직책이 뭐가 문제가 되냐면 그 당시에는 신사참배의 일을 주관해야 되고 자기가 그것을 감당을 해야 되는 직책인 거야. 여러분, 신사참배는 우상입니까? 아닙니까? 우상이죠. 누구나 다 인정하는, 전 세계인이 다 부정하고 싫어하는 신사참배 우상이죠. 그러니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아닌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미타니가 과감히 사직서를 내버립니다. 나 이거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요, 이 사람이 얼마나 그동안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했는지 회사가 한 번에 해고를 시키지 않고 전출을 보내기도 하고 이렇게 좌천을 시키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그 사람을 이제 고용을 했던 것이죠. 45년이라는 재직 기간 동안에 수많은 어려움과 비난과 사람들의 그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마침내 시간이 흘러서 일개 평사원으로 회사를 입사했지만은 나중에는 회장에 오르는 입지전적의 인물이 되었어요. 자기가 회장에 올라온 다음에 이 가네보 회사가요, 이 제약회사가 굉장히 큰 대기업으로 성장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사람을 좋게 하고 나를 좋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좋게 하려고만 살았더니 여러분, 이와 같은 큰 영광이 그에게 온 줄 믿습니다. 그래, 오늘 여러분들도 오늘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녀가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에게 좋게만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주보 5번에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신앙생활, 믿음생활, 교회생활은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혹여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더라도 책망을 듣더라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 바로 그것이 진정한 믿음 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좋게 했을 때, 예수님을 즐겁게 했을 때 그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내가 좋은 것이죠. 내가 즐거운 것입니다. 내가 기쁜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렸을 때 사람들이 막 비난하고 책망할 때 여러분이 마리아라면 당황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황하기도 하고 내가 뭔 큰 실수를 했나? 사람들에게 막 혼을 나니까는 여러분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마리아의 편을 들어줍니다. 무슨 소리냐? 아니라는 것이죠.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래,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여러분들 오직 예수님만 좋게 하는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 신앙생활에 승리가 있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두 번째, 예수의 머리에 향유를 부으니 한번 따라합시다.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한다. 자, 오늘 본문 11절 하반절에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더니 예수님이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 제자들에게,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한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기회는 언제나 주어지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인 기회는 항상 주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예수님의 지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와 있어요. 베다니에 와 있습니다. 나라의 임금님이 될 줄 알고 기대하고 있었어요. 야, 드디어 예수님이 저 로마의 못된 것들을 다 물리치시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가 보다. 이 로마에 압제해서 우리를 풀어주시는가 보다 라고 그들은 예수님에게 엄청난 기대와 소망과 부푼 꿈을 가지고 예수님을 능력자로 알고 있었어요. 그 누구도 며칠 뒤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렇게 죽을 줄을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이전에 한 3번 정도 인자가 죽을 텐데 3일 만에 다시 살 것이다 하면서 요나의 기적, 표적 이런 얘기를 해주셨지만은 그것은 그냥 예수님의 말씀이었을 뿐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예수님의 죽음이 특히나 그렇게 비참하게 십자가를 짊어지면서 그런 죄인의 모습으로 죽을 줄은 누구 단 한 사람도 상상도 못했어요. 그래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할 때 보세요. 그냥 종려나무를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너무나 기쁨의 찬양을 부르잖아요. 그 얘기는 뭡니까? 지금 그 군중과 무리들, 제자들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상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 옥합을 깼던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 역시 예수님의 죽음을 알고 깬 거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옥합을 깼던 것은 성령의 감동에 이끌려서 내가 주님 앞에 무언가를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무언가를 드리고 싶은데 이것을 때마침 옥합이 있었던 것이죠. 이걸 받다가 주님 앞에 부어드린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만일에 오늘 마리아가 옥합을 깨지 않았다면, 부어드리지 않았다면 다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옥합을 깰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영적인 기회야. 예수님은 며칠 뒤에 죽으시기 때문에 자기가 깨서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의 감동이 나를 주장할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움직일 때가 있어요. 내 속에서 무언가를 하고 싶은, 주님을 위해서 하고 싶은 때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기도 하고, 갑자기 막 기도를 하고 싶기도 하고, 전도를 하고 싶기도 하고, 무언가 내가 가진 것을 드리기도 싶기도 하고, 헌신과 충성을 하고 싶기도 하고. 여러분, 그럴 때는 그것이 믿음의 옥합을 깨서 드리는 영적인 기회임을 알고 여러분 주님께 부어드리기를 축원드립니다. 영적인 기회는요 항상 오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인 기회는 항상 오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제물로 나한테 바쳐라. 여러분, 그 말씀, 아브라함에게는 이것이 영적인 기회가 될 수도 있었고 영적인 실패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아버지가 자식을 칼로 잡아서 제물로 바치는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영적인 기회를 잡아버립니다. 그 기회를 잡고 마침내 믿음의 조상이라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타이틀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기회를 잡고. 우리가 잘 아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산 야곱. 여러분 그것도요, 영적인 기회를 잡은 거예요. 늘 자기가 차자인 것이 불만이었고 그것이 늘 마음에 큰 괴로움이었는데 늘 보다가 언제 정도, 언제 저 장자권을 가져올까? 마침내 그때가 온 거야. 그때를 놓치지 않고 그 기회를 잡았기 때문에 여러분, 야곱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장자로 당당히 올라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기회 절대로 놓치지 않고 여러분 잡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왔다 가는 안개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는 잠깐 왔다 가는 안개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잠깐 왔다 가는 인생, 잠깐 왔다 가는 안개와 같은 내 인생인데 내가 주님 앞에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내가 무엇을 드릴 수 있는지 이것을 발견하고 드릴 수 있는 것은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일이다, 그 말인 줄 믿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도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옥합을 깨서 주님 앞에 부호드리는 영적인 기회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겪어봤지만은요,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랐어요.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우리 이 예배의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맙시다.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시작. 예배도 영적인 기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예배 드려도 그만, 안 드려도 그만, 그렇게 평가하지만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예배는 생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단순히 모여서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설교 듣는 그런 시간이 사실은 아닙니다. 예배의 본질이 뭐냐면, 예배는 갈보리 산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그 사건을 재현시키는 것이 예배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자리가 갈보리 산이 되어서 여기에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을 우리가 재현시키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을 아낌없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재현되는 시간이 여러분 예배인 줄 믿습니다. 절대로 예배는 여러분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 우리는 언제나 이 예배가 생명인 줄 알고, 또 우리에게 모든 신앙생활 가운데 영적인 기회가 올 때에 그것이 물질이든 예물이든 시간이든 헌신이든 여러분 나의 믿음의 옥합을 깨서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신앙으로만 나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한다. 옥합을 깰 수 있는 이 영적인 기회가 너희들에게 항상 주어지지 않는다. 그러니 너희들 이 기회를 잡은 마리아를 한번 본받아 봐라. 그래, 우리들도 이 믿음 생활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기회를 잘 잡아서 여러분 주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의 머리에 향유를 부으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한번 따라 합시다. 나의 장례를 위한 것이다. 오늘 본문 12절 중반절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금 마리아가 내 머리에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나의 죽음을 예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죽으신 날이 무슨 요일이죠? 금요일이죠. 예수님은 금요일에 죽으셨어요. 유대인들은 토요일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금요일 저녁부터 안식일을 준비합니다. 다시 말해서 시체가 걸려 있으면 안 돼요. 빨리 치워야 돼. 왜? 금요일 저녁부터 안식일인데 예수님이 지금 죄수 2명과 함께 금요일 날 죽었기 때문에 금요일 날에 지금 언덕에 시체가 걸려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걸려 있으면은 다음 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의 장례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졌을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아요? 제대로 안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요, 사람이 죽으면 우리나라도 전통적으로 3일장을 하잖아요. 여러분, 3일장을 왜 합니까? 좀 아쉬운 유족들, 친구들, 이웃들, 사랑하는 사람들 와서 같이 애도하고 장례식을 잘 준비하도록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3일장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또 간혹 또 죽었다가 또 사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죽었다가 막 살아나야 되는데 금방 갖다 묻으면 어떡해. 자, 어쨌든 그렇게 우리의 모든 정서상으로도 최소 3일을 가지고 장례를 잘 치르는데 예수님은 금요일 날 죽으셔가지고 그 금요일 날 빨리 시체를 치워야 되니까는 그 당시에 행했던 향품도 발라드리고 향유도 좀 어떻게 부어드리고 수의를 제대로 좋은 것을 좀 입혀서 안치를 시켜야 되는데 대충 그냥 천으로 둘둘둘 말아가지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다가 넣어놔버렸습니다. 장례식이 지금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던 여인들이요, 안식 후 첫날의 새벽에 왜 그 주님의 무덤에 왜 갔느냐? 성경에 나오잖아요. 향품을 발라드리자. 우리가 지금이라도 예수님이 세상에 그렇게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냥 그 장례식이 그게 뭐냐, 그냥 대충 그냥 천을 둘둘 말아가지고 갔다가 왔으니, 더욱이 안식일을 지킨다고 시체를 만질 수도 없으니 얼마나 그 여인들이 마음이 탔겠습니까? 애타니까는 얼른 안식일이 지난 다음 새벽날 얼른 향품을 가지고 와서 이제라도 우리가 주님의 몸에다 이걸 발라드리자, 부어드리자 하고 갔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죽음이 이렇게 신속하게 장례 절차도 없이 이렇게 나갈 줄 아시고 지금 마리아가 나에게 부어드린 이 향품과 향유가 내 장례를 위해서 미리, 나는 그렇게 향품을 못 바르고 죽을 것을 아시고 미리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리아의 입장에서는요, 주님의 죽음이나 장례식을 위해서 마리아는 부은 것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예수님의 죽음을 몰랐어요. 다만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표시로 무언가를 드리고 싶은데 때마침 결혼 준비로 예비해 놓았던 막 고이 간직한 비싼 옥합이 있으니까 그래 이것을 드리자. 예수님은 나의 오라버니, 하나밖에 없는 오라버니, 죽었던 내 오빠도 살려주시고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을 많이 베풀었느냐, 내가 예수님에게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았느냐, 내가 이까짓것 깨서 주님 앞에 부어드린다고 한들 이것으로도 부족하지 하고 그냥 마리아는 깼던 것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장례를 위해서, 내 죽음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모르고 했지만 마리아는요, 하나님의 아들, 의아들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가장 큰 공로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요, 예수님의 탄생의 공로자 나사렛 마리아가 있고 바로 예수님의 죽음의 공로자 베다니 마리아가 여러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장례식을 준비했다는 이 말에 영적인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또 무엇일까?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예수님의 죽음의 은혜가 증거되기 위해서는 저나 여러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증거되기 위해서는 나의 희생이 필요하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한 인간의 죽음이 아닙니다. 위대한 성인 군자의 죽음도 전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죽음이요 모든 인간의 죄악을 짊어진 대속의 죽음이죠. 그런데 그 대속의 죽음이 어떻게 증거가 되어지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떻게 여러분 되어집니까? 예수님의 그 장례가, 그 죽음이 어떻게 증거가 되어지냐는 거예요. 바로 믿는 성도 그리스도인들이 나의 옥합을 깨서 희생을 보여줘야만이 여러분 십자가는 증거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멘.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캅이라는 유명한 초대교회 감독이 있죠. 이 초대교회가 로마로부터 엄청난 박해와 핍박을 받고 있을 때 이 폴리캅이 사도 요한의 제자니까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이제 붙들려서 그 로마의 그 원형 경기장 거기에서 화형을 당하게 생겼습니다. 로마의 집행관이 말합니다. 당신이 예수를 욕하고 부정하기만 하면 너를 살려주겠다. 너를 풀어주겠다. 폴리캅이 말하죠. 예수님은 한 번도 나를 배반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이제 와서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느냐? 나는 그럴 수 없다. 화형이 집행됩니다. 수많은 장작더미가 쌓이고 이제 불이 붙여지는데 희한하게 그 불이 붙긴 붙었는데 이 폴리캅의 몸에는 닿지가 않는 거야. 희한하게. 그리고도 그 불이 닿지 않으면서 그 원형 경기장 내에 아주 좋은 향기, 어디에서 이런 향기가 오는지 모를 그 아름다운 향기가 진동하게 됩니다. 그것을 보러 왔던, 숨어서 보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그것을 보러 왔던 로마의 그런 군중들, 자기들이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 어떻게 해서 화형이 되지 않고 이런 향기가 나는지. 여러분, 그래서 이 로마의 집행관과 로마 군인들이 너무 당황스러우니까 불로 화형이 안 되니까는 칼을 뽑아서 칼로 이 폴리캅을 죽이죠. 여러분, 이 폴리캅의 죽음은 그 죽음 자체가 옥합인 줄 믿습니다. 그 죽음 자체가 예수님의 장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그가 증거한 죽음이었다는 사실이죠. 다시 말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의 옥합을 깨는 그 희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그래, 오늘 천하 여러분들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 나의 장례를 위한 것이다. 나의 십자가의 사건을 위한 것이다. 여러분,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러분들도 주님을 향하여 옥합을 깨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나도 옥합을 깨서 십자가를 증거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 말씀을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사순절 마지막 주일과 주간을 보내면서 이제 십자가를 짊어지실 그 예수님에게 매우 귀한 향유 옥합, 원어적으로 보면 지극히 비싼 향유입니다. 지극한 향유. 이것을 깨어서 부호드린 마리아를 통해서 말씀을 증거했어요. 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하나님 아버지도 오늘 저나 여러분들에게 먼저 지극히 비싼 향유를 부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에게 지극히 귀하고 지극히 값지고 지극히 비싼 향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들을 위해서 옥합을 깨서
그 주님의 몸을 찢어서 그 피를 부어주신 거예요. 쏟아 부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깨달아지십니까? 단순하게 오늘 베다니의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옥합을 깼다, 그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죄 많은 인생들을 위해서, 부패한 냄새나는 부정한 나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찢어서 깨서 그 귀한 지극한 옥합을 나를 위해서 부어주셨다는 것, 그 피가 여러분 우리에게 흐르는 줄 믿습니다. 그래, 우리는 하나님이 먼저 그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예수님을 통하여 그 옥합을 깨주셨기 때문에 나도 옥합을 깨야 돼요, 말아야 돼요? 깨야 됩니다. 그것이 사명이든, 내가 가진 은사든, 내가 가진 피 같은 물질이든, 내가 가진 시간이든, 그것이 내 목숨일지라도, 마치 미가 선지자가 간절한 고백을 합니다.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내가 무엇을 드리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여러분, 이 미가의 고백이, 이 선지자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 믿음으로만 살아간다면 우리의 신앙생활 주님이 너무나 기뻐하시고 또한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는 사순절의 모든 시간들이 되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